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맡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여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한 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방관하며 방치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도로시아 린드 딕스라는 아주 병약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831년 그녀가 29살이 되었을 때에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폐결핵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못 살게 될 것이며 혹시 산다 해도 어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로시아는 건강회복을 위해 영국으로 요양을 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머물며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1841년 도로시아가 고향 매사추세츠주로 돌아오자 그녀는 어떤 분으로부터 교도소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에 공부 도중 교도소 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때문에 공부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묻자 한 죄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저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더 놀란 그녀는 간수에게 그 정신병자들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그들을 참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말렸는데 그녀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음 본 도로시아는 너무나 두렵고 놀랐습니다. 차가운 돌로 된 감방 안에는 두 여인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75살이 넘는 노인으로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18살 되는 정도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추위 때문에 파랗게 떨면서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도로시아가 간수에게 저들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단지 정신병자들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로시아는 바로 집으로 가서 옷과 담요를 가지고 왔고 관리들에게는 따뜻하게 할 난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저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쓰레기일 뿐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도로시아는 다른 도시에 가서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안 도로시아는 결국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 자료들을 세심하게 수집하고 의회에 가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 계속 알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사회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향력이 캐나다와 영국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로시아는 로마 교황청 바로 옆에 정신병자들이 수용된 지하 감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교황을 만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전 세계 곳곳에 정신병자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졌고 인간적인 치료와 대우가 보장되는 변화가 속속 일어났습니다. 29살 때 앞으로 몇 년 못 살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한 병약한 여인이 80살이 넘게 살면서 용감하게
정신병자들을 위한 사회 변혁의 선봉에 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성이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사회개혁가가 되었던 것은 주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잡초인 엉겅퀴를 베어 없애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이 생겨났나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엉겅퀴가 여러가지 좋은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혈, 설사치료, 신경통 치료, 어혈 제거, 위장장애 치료, 간염치료, 혈압치료, 부인병 치료,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약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썩은 음식물 위에 돋아난 곰팡이조차도 연구해보니 훌륭한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잡초도 곰팡이도 훌륭한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에게 사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불필요한 잉여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